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변화에서 오늘 성령의 열매 자비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나눠보면요, 일반적 관점과 성경적 신학적 관점으로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반적 관점에서 우리가 자비를 보면, 일반적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바로 내면의 태도와 성품을 가리키는 데 가깝습니다. 어떤 성품이냐면 어떤 착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친절을 베푼다든지 이런 쪽인데, 좀 자세히 일상적인 자비를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친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잘 볼 수 없죠. 요즘 세상엔 더 그렇죠. 조건 없이 누구가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좀 이 시대에는 조금 굉장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세상에서 보는 조건 없는 친절,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비는 상대방의 처지를 내 일처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또 하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용서입니다. 용서. 이런 세 가지를 세상에서는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대방이 베푸는 이 자비도 똑같습니다. 나도 베풀어서 행복하고 자비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다. 여기까지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더 풀 것도 없습니다. 풀 것도 없고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자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적이지 못한 자비죠. 일반적인 자비는 어떤 자기의 만족, 어떤 자기의 성품대로 이렇게 베푸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우리 기독교적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의미도 일반 자비와 같이 합쳐져야지 성경적인 자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 두 번째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이 자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풀까, 너무 어렵게 나와 있어요. 신학적 관점에서 이게 풀어놓으니까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막 풀고 막 그냥 쉬운 단어를 쪼개고 이래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이 성령의 열매의 자비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조금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래 참음을 말씀드렸을 때,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은 어떤 오래 참음이랬죠? 우리 인간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오래 참지 못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의 오래 참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이 자비는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의 자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두 번째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이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자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거 없죠. 내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자비라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레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자함과 친절함,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자비를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신학적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죠. 공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응,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는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공의 안에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 미루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공의가 요구하는 심판을 유보하고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도 자비는 오래 참음과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5번째 열매인 자비는 일반적인 자비인 단순한 성품의 착함이나 도덕적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뇌제된 신학적인 결과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비의 이 성경적 정의를 보면요, 첫 번째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좀 말씀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적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적 원형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 있죠? 사랑, 자비, 공의, 진실, 모두 이런 것들, 아름답다고 하는 이 성품들이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기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신약적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성품, 자비, 공의, 그 다음에 사랑, 진실 이런 것들이 그 기초가 이게 진짜가 아니고 오리지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베풀려는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형인 성품인데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신학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기본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진짜 사람인가를 정의할 때 그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과 사랑의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적 원형인 하나님의 이 자비는 여러분 완전하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기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원형이신 하나님의 이 성품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결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시작 안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인간적인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뭐 하실 때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말씀은 우리 다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로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오늘 말씀 그대로 좀 띄어놔 주십시오.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는데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뒤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중생의 씻음과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자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럼 씻음은 무엇일까?
씻음은 더러운 옷을 빠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지만은 이 중생된 이 몸이 늘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더러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을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뭐라 하십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자, 중생의 씻음이 단번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거듭난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날마다 행하시는 삶의 변화, 성도들의 성화의 변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죄 씻음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중생하고 죄 씻음 받은 그 자비를 통해서 날마다 그 자비를, 그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요소. 자, 그래서 이 요소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적 예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폐륜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돌로 쳐 맞아 죽을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문 밖에서 그를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오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아버지가 미리미리 밖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비가, 아버지의 자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를 상징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패역한 자식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여기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알고 멀리서 아들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뽀뽀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물론 방과후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오바를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자비는 율법의 심판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신다고 전에 말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그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자비입니다. 심판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먼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심판의 유보를 상징합니다. 또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자비가 무엇이냐면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자,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빌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실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자비는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상실했던 자녀의 신분을 조건 없이 회복시키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오래 참으십니까?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자비,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들어온 큰 아들은 동생의 죄를 고발하고 분노합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인과응보의 법칙. 큰아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아들은 당연히 그것을 불평해야 되고 그것을 안 좋게 여겼어야 돼요. 불평했어야지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또 행위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 너의 행위대로 거두어 간다. 너의 행위대로 네 인생이 돌아간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의 잣대로 정지하는 곳이 아니라 자비의 법이 지배하는 곳임을 오늘 이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을 유보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수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행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나가서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의 구속사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 구속사적 의미로 자비를 보면 이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자비를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뭘 하십니까? 그 자비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100년이잖아요. 그 여러 세대가 언제까지의 제한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란 것은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자비를 이 땅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안에서 일어나지는 많은 심판들이 있죠. 그 심판들이 이 자비를 통해서 보류되고 유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자비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자의 연약함을 먼저 보고 그를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바로 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긍휼을 자비죠. 자비를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뭐랍니까? 자비 없는 하나님이 자비 없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한다? 자랑한다. 자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비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와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신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의 삶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자비가 없는 삶을 사람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젊은 의사였는데 이 의사는 자기의 안무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안수연인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병자만 돌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전국에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그 의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이식될 때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볼 때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는 나의 본성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차를 향해 달려가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정말 이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잣대로 자꾸 남들을 평가하고 그 잣대에 세워놓고 성도니 성도가 아니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 잣대를 자꾸 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당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비를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왜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될까? 또 자비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결여된 자비는 그냥 세상에서의 친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비는 항상 하나님이 전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근거와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이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초자연적인 열매입니다. 초자연적인 열매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선 것들, 인간으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자비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첫째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 이 시대에 얘기하자면 목사와 성도입니다. 예. 사마리아인을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 이방인을. 그 시대에 레위인과 이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유대인들 외에는 사마리아인들 모든 것들이 다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나간 것이라고 성경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죠?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다? 불쌍히 여겨.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 자, 싸매지고 돌봐주고 그를 안고 내려와서 그냥 주막에 놔두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봐달라 얘기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온 길에 돈을 주겠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바적인 자비, 오바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이 죽어갈 때 그를 도울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성벽을 뛰어넘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아끼지 아니했고 자신의 가축의 환자를 태워서 밤새도록 돌보고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를 치료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율법교사가 이
예를 든 이유가 있었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내 선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이웃이냐 물어봤을 때 말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여러분, 가서 여러분도 이같이 행하십시오. 하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네가 하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이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군인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듯이 그 명령을 받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여호와는 결국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좀 보지 말고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유대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사마리아 바로 예수님이 조건 없이 고치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기는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했지만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친절한 것 같이 너희도 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자비가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얘기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 방법대로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자비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될 삶은 어디일까? 당연히 여러분 제일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일상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동료를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한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용으로 덮어주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어깨를 도둑여주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자비를 입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판단의 잣대 먼저 내려놓기, 믿음의 성숙의 시간을 기다려주기, 말의 헌담을 멈추고 칭찬과 중보, 기도하기, 그리고 소외되고 지친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일상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자비를, 내가 진짜 자비를 아무 생각 없이 베풀 수 있는 방법 단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나. 그것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와 참 이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예. 누가 그러던데 아내가 귀여우면 그거는 끝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너무 귀엽습니다. 예. 집에 있으면 짜리몽땅해가고요. 저러저러도 막 요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밥 한다고 막 다니 이런 거 보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자는 모습도 귀여웁니다. 그래서 부부가 20년 이상 됐는데 상대가 귀여워 보인다면 그 부부는 그냥 끝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말다툼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한 번씩 하고 뭐 어느 정도 높아지고 누구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게 조금 진부가 될 것 같으면 저희 둘이 특징이 있어요. 저희는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딱 올라가잖아요. 이 선이 넘어갈 것 같다 하면은 저희들은 둘 다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든지 자기가 안 하든지 말을 안 하고, 참 신기한 게 말을 안 하고요. 하루만 지나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총각 때 제일 힘들 때, 제일 거지일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뭐 대기업에도 다니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이 신학 공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한 1년 동안 굉장히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알바해서 겨우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먹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때는 교회도 안 갔습니다. 예.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또 돈도 안 벌고 뭐 있고 이러니까 뭐 데이트를 할 수가 있나요? 데이트 비용을 매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 됐어요. 단 한 번도 네가 왜 돈을 안 냈냐 이런 소리를 안 했습니다. 휴대폰비를 저희들이 집에 가면 밤새도록 통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1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이랬었거든요. 휴대폰비를 집사람이 다 냈어요. 한 달에 그 시대에 여러분 26년 전이니까 40만 원씩 나왔어요. 서로. 얼마나 이게 폰을 한 겁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만나갖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면 얘기하다가 차 놓쳐가고 저는 여관가 자고 그 여관비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집사람이 다 대고 제 자취비, 제 음식비, 그리고 자기도 지천이 저보고 결혼하자 그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땡전 한 푼 없이, 저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했습니다. 집사람이 모든 걸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딱 마음을,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집사람이.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베푼 것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서 결혼하고 싶겠어요. 연애를 하다가도 저 인간 들대먹었네라고 가버리지. 지금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가 덮어 씌웠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덮어 씌웠겠죠. 제가 그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내가 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로 빚진 자의 삶을 제가 그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저에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집사람을 제가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목회도 못했을 것이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창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내 때문에 다시 제가 신앙을 회복하게 됐었고, 그래서 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는 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운 짓을 해도 용서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사고를 쳐도, 사고는 여러 번 쳤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고를 쳐도, 뭔 사고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고를 쳐도, 그냥 그때 그 연애 때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다 그게 이해가 되고 이제 그냥 용서가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뭐 집사람에게 해준 게 없지만은 그래도 빚진 자로 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제 모습을 우리 집사람이 알 거예요. 그래서 더 저도 사고치고 이래도 그래도 이해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사이로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가 없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막 뭘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지체에게도 내가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빚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누구의 도움 한 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누군가의 자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힘을 내고 나고, 그게 가족이든, 그게 내 주위의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빚진 자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비의 이 마음은 행함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막 복잡할 거예요. 다 잊어먹으세요. 잊어먹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속의 자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고, 내가 내 지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빚진 자로 살면 평생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잊어먹지 말고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많이 베푸셨습니까? 빚진 자로 사셨습니까? 물어볼 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저도 열심히 이 마음 가지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